할렐루야. 대동교회 중동부 친구들, 교사 여러분,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그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되길 소원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그 은혜들, 능력들을 공급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요즘에 아침과 오후, 저녁에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옷을 잘 챙겨 입어야지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하든지 옷 잘 챙겨 입어서 감기 걸리지 않길 바라고, 또 부모님이 해주신 밥들 수정하지 말고 잘 감사함으로 잘 먹어서 또 튼튼하게 그렇게 좀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들 시간 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성경은 시간 나서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길 바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놓은 친구도 있다면 다시 한번 펴길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놓은 친구도 있다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암송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아침, 점심, 저녁, 우리 밥 먹기 전에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3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것은 안 잊어먹으니까 꼭 그렇게 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 암송하지 않으면 절대로 밥 먹는 가운데서 암송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무조건 한 주의 시작을 말씀 암송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암송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렇게 말씀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선 말씀 암송을 하고,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경험하고 있는 은혜들을 여러분도 분명히 누리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었죠. 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설명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한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데 행복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의지할 때에 천국이 내게 선물같이 주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들이 내게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니까 날마다 이 말씀 암송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교사 여러분, 모든 학생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잊지 말고 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돼도 전의 말씀도 좀 암송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이제 좀 찾아봅시다. 이번 주 말씀 어디인가 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가 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찾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아낼 것이고, 또 문을 두드린 자에게는 열린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암송해 봅시다. 다시 한번 더 읽어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좀 외우셨죠? 칸을 비워볼 테니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맨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바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뭡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어려운 것 같아도 좀 외워지시죠? 우리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빈칸 다시 한번 채워봅시다. 저 앞에 무엇이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실 것이요. 그 다음 무엇이죠? 바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그렇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좀 외워지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어렵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부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하라, 그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10페이지 아까 찾았으니까 저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성경책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모르면 결국 기도하는 일은 참 기쁜 일인데 기쁨 없이 의무로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가 참 능력의 일인데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럼 그 끝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오해하지 않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루는 예전에는 교회 때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너 요즘에 기도하니? 학생들이 물으니까 잘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기도하지 않니? 왜 못했니?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목사님, 학교 숙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학교 숙제 하다가 기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루는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에 목사님이 기도했냐 물으니까, 목사님,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내가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시험이 코앞에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마음이 여유도 없고 힘들어서 공부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른도 사실 좀 비슷합니다. 어른들에게도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목사님, 내가 일하는 게 바빠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 바쁘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다른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기쁜 일인데 내가 기도를 기쁜 일로 여기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여유 있을 때 의무처럼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를 잘못 알고 있어 기도가 끊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기도의 그 기쁨을 빼앗긴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도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에, 목사님 어린 때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이야기 아니라 어른 때 이야기였는데,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자 했을 때, 그때 제가 겪은 일이었는데, 목사님이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어땠냐면, 누가 기도하자고 하는데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게 묻는, 당신은 기도 안 합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기도하러 간 사람, 내 체면 때문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쨌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이 기도가 기쁜 일,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정말 자기 삶 가운데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모든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두 가지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절대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 물어보면 자신이 기도를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다들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분들의 삶을 보면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안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가 의무인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기도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는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 안 하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기도하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쁨의 기도를 해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또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응답에 집착하면서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응답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응답에 목을 메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 참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고, 그 이후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장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그 뒤에 이제 이 말씀을 붙여주신 건데, 이방인들의 기도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여기서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 사람들이 왜 자신이 믿는 신 앞에서 중언부언 기도했겠습니까? 이거 딱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신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몰라서, 내 기도 제목을 몰라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히, 더 많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 아시죠?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기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지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힘든 순간에, 여러분이 어려우니 마음이 힘들거나 내 삶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굴 찾으십니까? 중등부 친구면 남자친구랑 또 혹시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누굴 찾으십니까?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찾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미수알 고주알 이야기하면서 정말 기분 나쁘다라고 이렇게 욕도 하고, 그렇게 미수알 고주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내 마음에 동감해 줬을 때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과 좀 친하다면,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하면서 내 모든 어려웠던 거 다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펑펑 울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나를 정말 아버지로 여겨다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 힘든 마음, 어려운 환경들을 놓고 내가 엄마 앞에서, 엄마 품에서 펑펑 울듯이 하나님의 품에서 펑펑 울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들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기도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오해하지 말고 정말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은 예전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되게 힘들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기도하는 일조차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이 정말 내게 좋은 아버지시라면, 여러분들 좋은 아버지가, 좋은 부모님이 어떤 분이 좋은 부모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 얘기 아닙니다. 일반 부모한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말씀처럼 그냥 여러분이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 떡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처럼 얘다 돌이나 먹어라 하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또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 나 오늘 생선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데, 얘다 뱀이나 먹어라 하면서 뱀을 줄 부모님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지요. 우리의 부모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일까요? 내가 달라는 것을 주는 부모님, 그것이 좋은 부모님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엄마와 관계가 좋지요. 그래서 엄마 나 배고파 하면 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챙겨 먹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엄마랑 싸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럴 거면 밥 안 먹어 하고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 네가 밥을 달라 할 때까지 나는 너에게 밥을 주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얘가 삐져가지고 밥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는 굶어 죽었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달라고 할 때 주는 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님이 가장 좋은가 하면 내가 엄마 앞에서 토라져서 방문을 닫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엄마는 나를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 얘가 배고프진 않을까, 얘가 힘들어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님 진짜 부모님 아닙니까? 그리고 밥을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밥을 먹이려고 힘쓰시는 부모님, 그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주지 않아서, 기도한 걸 주지 않아서 그렇게 마음 상해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안 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목사님은 참 지금도 그렇고 어릴 때도 그렇고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 먹을래?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 먹도록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마다 아이스크림 주세요 라고 돈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그 돈을 주셨을까요?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다 먹고 싶은 데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 썩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생각해서 안 준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밥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달래서 밥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주시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내가 구하는 것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인지 모른 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망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컴퓨터 게임에 미쳐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에게 더 게임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컴퓨터를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다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버리고 정작 주일도 게임하는데 마음이 뺏겨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컴퓨터 같은 걸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기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난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좀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질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에 목사님은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또 내 인생에 답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셨다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도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부하는 중에서도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내 삶에 기쁜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기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놓고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늘 아버지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가 정말 행복한 것인데 아버지, 어느 순간 나는 기도의 기쁨을 빼앗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아버지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기쁨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행복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과의 귀한 교제를 경험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넘치도록 받는 그런 우리 교사분들, 아버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공부할 때에 아버지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 또는 말씀 읽는 것 빼앗겼다면 그 기쁨을 다시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아버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 아버지 말씀 보는 것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이 기쁨들을 늘 삶에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더욱더 바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학생들, 아버지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중동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부장선생님, 총무선생님, 교사 선생님까지 정말 지혜 주셔서 우리 귀한 학생들 기도하면서, 그들 위해 기도하면서 영적인 필요를 알고 이렇게 자신의 사명 잘 감당 교사를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 기도하시고, 또 임원들과 학생들 지금 있는 삶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면서 자신을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끝났을 때에 정말 저희 중등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중등부가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아버지 우리 부장선생님, 총무선생님, 부족한 저 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학생들의 영적인 필요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학생들이 변하는 것을 보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삶이 있든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소망을 정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임원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우리 모든 학생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이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자신의 삶을 놓고 늘 기도하는 자들, 말씀 암송하는 것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가 다시 만났을 때에 아버지 주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이 중등부가 회복을 경험하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여 주님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1907년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0분 동안 또 함께 말씀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 때는 다른 게 없습니다. 훈련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인데 어떻게든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밟는 것 있지 않아서 좀 신앙의 훈련 잘 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좀 깊이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사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더욱더 깊은 사랑을 주 안에 깊은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